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제 2시간 정도면, 오늘 포함해 가지고 2번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입술이 정하여졌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애통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귀 기울인 결과로 스스로 자원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확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 막고 눈 가리고 더 이상 이사야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셨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에 가득 남아 있어서 이사야의 부르심을 받고 그 확신을 찾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씨앗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준 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일을 그 백성에게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행복할 것도 같고요, 막 자랑할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야, 봐봐 내가 얘기한 대로 됐지, 막 이런 어떤 자랑, 그런 것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제 성격이 그런지 아마 되게 많이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 막 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봐 맞잖아, 막 이러는 것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저 혼자서 막 자랑하고 교만을 떨 것 같아서 제 심령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들,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사건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날, 유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거 다 예언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마음이 막 어려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곱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무너진 아하스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놀랍죠? 아하스의 마음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강팍한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이 끝까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가 왕,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쳐가지고 아하스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획을 짠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0개 지파. 남에게 속해 있는 지파는요? 2개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로서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냥 사람의 숫자로만 본다면 다 감당해낼 수 없는, 특히 여러분 이제 그 사사기 때 보셨지만 사사기 때 어느 한 지파는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어떤 지파인지 기억하세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죠?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거의 멸망할 뻔한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고, 나머지 10개의 강인한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왕까지 같이 쳐들어온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기에 이 사건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오늘 예언에서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사야에게 이 사건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아하스에게 알려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실패하니까 걱정하지 마.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해 주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스루 왕 다굴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라 갑니다. 우리가 워낙 작으니까 아스루 왕 큰 제국의 그 힘을 얻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다 싶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내용은 역대하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 거는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대로 본 내용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역대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왕과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 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 나무 그루터기가 같다. 그러니까 막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고 그루터기에서 그냥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 너가 굳이 아수르까지 가가지고 그 왕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 금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욕심대로 결국에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꼭 청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굳혀 나갑니다. 7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곱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를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뭔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캄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알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탐험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히말라야를 탐험하는 사람인데 가이드가 작은 개울이 이제 얼음 사이에 흐르는 개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 사이에 개울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개울 근처에는 못 오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 개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울에 들어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모든 곳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작은 개울이잖아요. 작은 개울.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뿌옇게 흐르는 물이에요. 아주 정말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지팡이를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지팡이 진짜로 요만한 폭인 것 같아요. 이제 개울 폭이 요만한 쭉 흘러내는 그 얼음에 앉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넣는데 지팡이가 쑥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 끝에까지가 다 들어갔어요. 쑥.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는 그냥 얼음 위로 흐르는 작은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밑으로는 천길 낭떠러지로 흐르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있든 다 한 번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찔러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깊은 그런 어떤 크레바스가 그냥 우리가 다니는 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게 언제냐면 4월 달 제가 기억하로 4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4월 초에 한라산 등반을 하는 거예요. 한라산 등반을 하러 그냥 4월 초니까 이제 봄도 됐고 이제 등반하기 좋겠다 싶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새벽에 등반을 하려고 가는데 성파랑 휴게소 앞에 그 매점에서 막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고. 저는 운동화에 청바지 신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매점에서 아이젠을 사라 그러고 지팡이를 사라 그러고 그리고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상술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그때 뭐 수학여행 왔나 봐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혼자 막 올라가고 있다가 그때 꽤 높이 올라갔을 때쯤이에요.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쫙 있으니까 그 눈을 위로 다 애들이 막 뛰어가면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옆에 비켜줘야 되잖아요.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옆에를 짚고 그 위에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얼음을 이렇게 딱 짚었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은 곳이 쑥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지금 눈이 가득 찼다가 애들이 막 밟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거기만 단단해진 상태고 이 옆에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눈인 거예요. 옆에 사이드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런 게 모르고 그냥 빠지면 그냥 보니까 제 허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밑에를 보니까 또 돌이 잔뜩 있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고 나니까 두렵더라고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여기는 단단한가? 찍고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국엔 정상까지 가면서도 그 어려움을 느꼈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하스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에 이것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 아하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하스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너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나 하나님 시험하는 일 하지 않을래요.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아하스를 아하스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다에게 주어진, 남유다에게 주어진 어떠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다른 어떠한 사건과도 연결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는 지금 아하스에게 주어질 만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예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7장 14절 볼게요.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이거는 뭐예요? 아하스가 받는 어떠한 징조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뭔가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서. 즉 이 내용은 아하스 한 사람과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탄생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아하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의 집을 향한 총괄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당장에 속해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할 것인가, 이 상황까지만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미래의 상황까지도 예언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결국에는 다윗의 집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윗의 집을 향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도 쳐들어옵니다.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걔네 물리쳐주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 열어놓고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대문에 칼 들고 들어와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하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아수르가. 아람도 친 거예요. 야, 내 계획대로 됐구나.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아수르 왕이요 들어오시오. 그런데 야, 너도 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 쳐버리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했어요.
아람도 점령했어요. 심지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아수르 왕이 점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예루살렘도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에는 아하스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사태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너의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결국엔 메시아가 너에게 나타날 거니까 이 남유다는 절대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요,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하스에게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아하스 왕 때 이미 거의 점령당할 뻔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미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힘인 아수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7장 21절부터 28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을 이룰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믿지 못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내가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멸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유다가 뭔가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성경의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는 지금 아람 왕도 보이고 북이스라엘도 보이고 아수르 왕도 보이지만 그 위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대인 우리에게 이 사실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고, 아하스라든가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담아내고, 이 히스토리를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아하스는 그렇게 못했어도, 그 당시 히스기야는 그렇게 못했어도, 이사야가 다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행했어도, 이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어떤 일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시나요? 예수님 진짜 오시나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어디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듯이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 안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던져 넣으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눈으로 보면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믿고 나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던져 넣으십시오.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고 우리 앞에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들도 우리 앞에 올문을 놓는다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해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로 모든 것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의 그 역사 속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